양의 우리 비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우리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순환주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실 때 부족한 종으로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선한 목자 비유, 요한복음 10장의 이 선한 목자 비유는 사실은 고난주간에 아주 적합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만들거든요. 에스겔 34장 31절을 보십시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목자라고 정의하십니다. 양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은 정말 대책 없이 덜 떨어진 동물이거든요. 가장 발걸음도 느리고 시력도 나쁘고 기억력도 안 좋아서 같은 함정에 계속 빠지고 토끼처럼 빠르지도 않고 카멜레온처럼 피부색으로 자기 주변을 위장하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먹을 풀도 마실 물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거기다 길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단점을 다 구비한 이 양을 못 잡아먹을 맹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양이라고 하십니다. 저 대학 교수인데요, 넌 양이야. 저 어른인데요, 저 천하장사인데요, 저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넌 양이야. 넌 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양, 철저하게 목자에게만 의지해야 되는 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아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양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할 때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겸손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히 나의 양됨과 주님의 목자됨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홀로 서기가 아닌 목자에게 바짝 붙어 서기를 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고 할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4시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일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수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보고 학교 다녀오라고 방치하는 분도 아니세요. 우리가 학교 갈 때, 직장 갈 때 항상 같이 출근하시는 분이시고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혼란과 두려움은 내 자신을 내 인생의 목자로 볼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른 모든 사건, 사고, 재앙은 목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우리 멋대로 저질러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그에게 내 인생의 조타수를 맡기기로 결정할 때 그때 비로소 평안이 옵니다. 희한하죠? 속박이 아니라 평안이 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주님을 순종해도 되는 것은 주님이 크고 강하신 분이시며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 까닭입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목자는 양떼를 획일적으로 우 몰아가는 게 아니라 양들 하나하나를 이름을 불러낸다. 양들의 이름은 목자가 그냥 붙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딱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그 양의 특성이 담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점박이, 긴 귀, 순둥이, 까만 입 이렇게 정확하게 양의 특성에 맞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따라서 목자가 하루 동안 얘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는 것은 목자와 양 사이에는 이 끈끈한 인격적인 유대관계가 피보다 진한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는 때가 있죠.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높은 분이 우리를 잘 알아주면 기분 좋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가 몰려올 때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빨리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목자에게 내 인생을 빨리빨리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의 모든 해답을 목자께서 가장 잘 아시고 내게 꼭 맞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난 체 하지 말고 항상 목자를 의존하는 것이 양의 살 길입니다. 자, 그런데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에요. 본문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다고 했고 본문의 엄청난 부분을 이 사꾼 목자를 경계하는 데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꾼 목자들이 너무나 교활하고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양떼들이 진짜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가 중요해서 성경에 이렇게 길게 써놓으신 거예요. 사꾼 목자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자처하면서도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으면서 껍질뿐인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죠. 그들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십자가까지 몰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된 사꾼 목자들의 리더십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개탄하셨습니다. 이 사꾼 목자가 왜 나쁘냐? 이들을 따라가면 백성들이 이리밥이 되기 때문이죠. 이리는 마귀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꾼 목자는 이리들의 하수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극명한 차이점이 나옵니다. 첫째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진짜 목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자, 여기서 이 팔레스타인의 양우리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우리라고 해서 우리처럼 딱 그대로 픽스된 이 슬레이트 친 그런 우리가 아니라 계속 이동하면서 이동한 곳에다가 임시로 만들어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억센 가지나 나뭇가지를 가지고 울타리를 세워서 양들이 임시로 그렇게 야숙할 수 있는 임시 우리였죠. 그래서 그 임시 우리에는 정확하게 만든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치형으로 출입구가 있었고 거기에 목자가 들어 누워요. 그래서 목자의 온몸으로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가려면 목자를 밟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양우리는 목자로 인해서 안전한 장소입니다. 구원의 장소이고 안식의 장소이죠. 자, 참목자와 사꾼목자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은 참목자는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거짓목자는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우리의 유일한 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채널로 양들에게 가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모든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라야만 합니다. 설교도 찬양도 예배도 사역도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순장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해도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마는 좋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어젠다가 교회에 생긴다. 그러면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부른 노래 찬양처럼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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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다. 그 일라의 예수 아랍어로 나의 하나님 예수부터 시작한 오늘 찬양 메들리를 쭉 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셨습니까? 찬양을 다 예수님한테 집중하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9절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의 열린 문으로 어떤 죄인도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 앞에 마귀는 무기력해지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감싸고 있는 양떼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도덕적인 예수, 관념적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가고 나가며 꿀을 얻는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세상의 잘못된 리더들이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것은 결국 여러분을 이용해서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선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목자로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목자의 손을 잡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양을 치는 동기가 다릅니다. 사꾼 목자는 완전히 돈 보고 양을 치는 거고,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에게 목숨을 바쳐줍니다.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 목자의 입장에서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많은 양들, 자기 앞가림 전혀 못하고 나름대로 고집은 센 양들을 인도하고 지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걸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겁니다. 옛날에는 그 양떼를 노리는 이리떼가 사방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목자들은 날카로운 돌멩이와 막대기와 칼, 창 등으로 무장하고, 양이 잘 때도 목자는 자지 않고 항상 전투태세로 양들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목자는 전사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뛰어난 전사였던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사꾼 목자는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이리떼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해요? 12절 읽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정말 이리떼가 몰려오면 이 사꾼 목자는 양들의 안전보다 자기 목숨이 더 걱정이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목자가 없는 양은 대책 없이 잡아먹히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목숨 걸고 맹수와 싸우다가 목자들이 죽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중에 사꾼 목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목자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양떼를 자기 자식같이 품습니다. 근데 사꾼 목자에게는 부모의 마음이 없어요. 마치 못된 계모처럼 양들을 함부로 대하죠. 굶기는 것이 예사고 병들어도 잘 치유해 주지를 않아요. 병든 교회를 가보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안 됐는지 몰라요. 양떼들이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해서 굶주려 있고 날카롭고 신앙이 병들어 있습니다.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고 나쁜 목자에게 휘둘렸기 때문이죠. 사꾼 목자는 양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서 이리밥이 되게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리와 이 사꾼 목자가 한 통속이라는 얘기죠. 아니, 이리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가 양떼를 유린하는 전초전이 바로 선한 목자들을 쫓아내고 사꾼 목자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떼들의 가드를 다 내리게 한 다음에 그들을 잡아먹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꾼 목자 뒤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이단 세력들 뒤에 어떤 무서운 마귀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연방교도소에서 유명한 이단 교주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좀 혼내주려고 가장 무시무시한 갱단들의 방에 집어넣어 버렸어. 좀 혼 좀 나라고. 한 달 후에 이 갱단이 전부 다 이 사람 추종자가 됐어. 그 체격도 조그마한데 뭔가 눈빛이 다른 이상한 이 세이태닉 파워, 이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꾼 목자와 이 이리떼가 한 팀이라고 봅니다. 한 통속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양떼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계속 양떼에게 말을 하는데 한쪽은 진리의 음성을 말하고 한쪽은 거짓의 음성을 말합니다. 이거를 분별해야 될 책임이 양에게 있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거짓된 목자들이 양떼에게 계속 말을 하는데 양떼는 이것을 따르지 않고 도망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가짜 목자들에게 미혹당하는 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주님 당시에는 아주 메마른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사람들이 가짜 사꾼 목자였는데 그 뒤로도 얼마나 많은 가짜 이단들이 초대교회를 휘저었는지 모릅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신약 성경 중에 무려 9개의 서신서가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후서,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전부 다
교회로 들어온 가짜 목자들, 이단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당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살아있던 때인데도 초대교회가 그만큼 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요즘은 두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은혜의 문이 열린 곳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잘못된 교리가 들어올 수 있고, 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낚아채가는 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잠시도 영적인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 양떼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서 양떼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 주는 것이 정말 교회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12사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 2, 3세기경에는 빨리 이 성경 정경 66권이 결정이 되었고 교육자 체계가 빨리 셋업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목자들 이단들의 가르침을 튕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짜 목자들을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안 그래도 어려운 한국교회가 맡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이 이단들의 득세예요. 최근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더 화두가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이단과 거짓된 목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이단들이 고약한 거는 새신자 전도 잘 안 합니다. 전부 거의 90% 기성교회 신자들을 빼앗아 오는데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멤버들한테 이렇게 대형 교회는 어떻게 공략하고 작은 교회는 어떻게 공략하고 또 시험 든 교회 가서 어떻게 분열시키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까지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깜짝 내가 놀란 거는요, 놀랍게도 인류대학 출신 엘리트들이 거기 많이 갔다는 거죠. 신천지 통일교 JMS 그 멤버들 가보면 아주 쟁쟁한 인류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똑똑하다고 여기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너무나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나 기존 교회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떠났고, 놀라운 건 우리가 선교지 가보면 이 이단들이 선교를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고에도 가보면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제발 한국 이단들 좀 여기 못 오게 하라고. 저희들은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안 그래도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세상의 언론과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이들 이단들과 정통교회를 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같이 매도해 버립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진짜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이 가짜들의 준동하는 현실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 핵심 교리를 요약한 기독교 에센스 CS 1대1을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드시 CS 과정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십시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리가 현지인 사역자 대회할 때도 이걸 가르쳐. 심지어 중국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이단들을 막는 확실한 길은 진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양떼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꾼 목자를 거부하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양떼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8절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았다. 도리어 도망했다. 이 연관점이 있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딱 이상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에 깊이 몰입하고 있으면요, 어떤 종류의 가짜도 금방 합니다. 그냥 탁 튕겨내는 거예요. 그 히든싱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아주 유명한, 우리들 다 이름 내면 다 알만한 진짜 가수가 있지만 수백 명 중에서 가려 뽑은 이들을 흉내내는 모창 능력자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박스 뒤에다가 1번부터 6번까지 딱 놓고 그 사람이 히트곡을 한 소절씩 불러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중이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비한 거는 앞줄에 그 게스트석에는 그 진짜 가수랑 뭐 동생, 친구, 뭐 유명한 작곡가, 유명한 사람들 다 와서 앉아 있어요. 자기들은 맞출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맞추는 사람은 유명한 작곡가도 아니고요. 이 사람 친척도 아니고 최근까지 이 사람이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맞추더라고요. 가장 음반 작업도 많이 하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자면서 잠꼬대 소리, 커피 마시면서 하는 툴툴거리는 소리, 녹음실에서 하는 소리를 다 몇 년 동안 익숙한 사람이 가짜를 금방금방 잡더라고요. 여러분이 사꾼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진짜 목자와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다냐? 저는 다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기도함으로써 배우거든요. 뭐 이거는 뭐 정직한 공식이에요. 여러분이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잡담하고 이렇게 홈쇼핑하는 시간보다 이게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작아지잖아요. 뭐 백발백중 여러분은 미혹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물리적으로 예수로 충만해지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한다면, 나의 소리를 죽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맥시멈으로 누린다면 여러분은 이단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요새 성경책 잘 안 들고 다니시죠? 이거 스마트폰에 다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맨날 띄워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책 들고 언제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친하셔야 선한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을 하죠. 기도를 최근에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직분자고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고 신학 교육 받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최근에 선한 목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진짜 양이에요. 그가 선한 목자의 리더십을 따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너무 섞어서 많이 듣는 바람에 이게 선한 목자 소리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이게 가짜였던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가짜 목자가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게 우리의 죽고 사는 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듣고 결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힘만으로 키울 수 있어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키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불경기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힘만 믿고 할 수 있어요? 한시도 기도 안 하면, 선한 목자의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을 덮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안테나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과 시간을 더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바쁘게 다니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어떨 때는 선한 목자가 말 안 듣고 돌아다니는 양은 아예 다리를 한번 꺾어 놓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쩔뚝거리니까 지도 불안하니까 선한 목자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빨빨거리고 다니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다니면 한번 직장에서 빵 좌천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병에 땅 걸리기도 하고, 말 잘 듣던 애가 막 아빠가 날 위해 해준 게 뭐냐고 막 들이받기도 하고 충격이 오죠. 선한 목자가 필요해지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은 고통 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어쩌면 다음 주일이 그런 주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의 교제를 기다리십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죠.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1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양떼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어.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난 널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공수표 남발이 아니에요. 진짜 죽으시는 분의 그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십자가에 억지로 끌려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다. 베드로가 이걸 모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지킨다고 막 칼 휘두르다가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고 나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당당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다. 지금도 내가 선택한다면 로마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진짜 힘이 있는데 쓰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소망이 없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류 모두의 죄값을 치를 만한 귀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당당한 선택이었어요. 17절 18절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리지만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 십자가 부활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걸 보니까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의 동정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기서 주님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공격용 무기예요. 마귀가 우리를 트집 잡을 수 있는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마귀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이제 오히려 십자가의 힘으로 지옥의 문을 깨부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 앞을 뒤에 딱 붙어서 나갈 때 마귀가 쫓기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능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한 목자의 결정체는 바로 이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소중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를 밑거름으로 해서 지상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세상의 리더는 자기 살려고 백성들을 희생시키지만 주님은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세상 리더와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차이죠. 하나님이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불하시고 교회를 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교회보다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모독하는 자를 함부로 그냥 방치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상에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교회를 분열시키지 마세요. 너무 쉽게 교회를 옮기고 너무 함부로 교회를 세우고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이 너무 경박해졌어요. 교회를 위해 흘리신 목자의 피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그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는 후배 목사들한테 꼭 당부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교회는 십자가 붙들고 목숨 걸고 목양해야 되는 거다. 개척하다가 더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온다고 양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사꾼 목자다. 힘들다고 도중에 도망가지 마라. 교회 하나 세우고 닫는 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 하나 죽고 사는 게 쉽냐?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마라. 교회 개척하는 교회 도와주러 간다는 분들한테도 제가 꼭 그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불쌍해서 동정해서 가지 말고 아무리 작은 교회든 아무리 젊은 목회자든 그 목자를 통해서 집사님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권위를 순종할 수 있다면 가셔야지
불쌍하니까 도와주러 간다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 마세요. 얼마 있다가 그게 파탄이 나거든요. 아무리 작아도 교회는 선한 목자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이 교회를 함부로 흔들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재직들은 목숨을 걸고 헌신할 각오를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사람의 조직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감싸고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세상이 모르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약 100여 년 전에 조지 버나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찬양시를 잘 쓰는 분이에요. 어느 미시간주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설교 도중에 환상을 봤어요. 대중들 사이로 십자가가 서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매달려 계신 거예요. 너무나 놀란 그는 며칠간 혼자 방에서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속에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가 그 그림 밖으로 흘러나와서 자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적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펑펑 울었어요. 자기가 항상 십자가를 설교하는 목사인데 그 피가 바로 나에게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내고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울면서 그는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쓴 찬송시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찬송가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정부나 그 기업 같은 세상 조직보다 약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는데 그 어떤 조직이 가지지 못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면은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교회를 안정을 시켜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보혈이 없는 신앙은 경박합니다. 십자가 보혈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싸납고 막 불안하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보혈 앞으로만 돌아오면 정리가 돼요. 마음이 더 이상 불안하지가 않죠. 저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크고 작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내가 스스로의 목자가 되려 했던 교만을 포기하고 십자가 보혈 앞에 엎드리면 신비한 은혜가 교회를 다시 감싸면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문제 같지 않게 처리하는 것을 느껴요. 선한 목자이신 보혈의 은혜가 교회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라 영적인 조직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 한 주 우리는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순환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300명 순장님들은 저와 함께 거기에 동반해서 하루에 한 끼 절식을 할 거예요. 생식이든 미숫가리든 아주 간단하게 먹으면서 더 특별하게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텐데, 이번 순환주 특세의 주제가 보혈이죠. Precious Blood, 보혈입니다. 보혈의 언약, 보혈의 감격, 보혈의 화목, 보혈의 사랑, 보혈의 목적, 이 5가지 주제를 하루씩 묵상하는 동안에 저는 조지 버나드 목사님이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는 성령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때까지 치유하지 못했던 어떤 분이 병이 치유가 되고, 그렇게 믿음을 떠났던 여러분의 배우자가, 자녀가 신비하게, 여러분이 뭐 설득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망가지고 있는 가정과 직장을 다시 일으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선한 목자의 기적의 손길이 이번 순환절 기간 동안에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목자의 케어를 받아야 되는 양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양이란 생각하지 않고 교만했던 거 회개합니다. 목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맘대로 결정하고 저질러서 망가진 제 인생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번 한 절 보혈의 은혜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온 교회 안에 회복과 치유와 용서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절대 우리 가정을 건드릴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